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려야 하나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는지라.
같이 봅니다. 사울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벌써 이제 사울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물론 다음 또 한 주 4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남겨져 있지만 거의 뭐 느낌은 마지막 4월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이번 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5월 달로 접어드는데 시간은 빨리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분주한 것 같은데 한 게 없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요. 사울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길보아 산 앞에 진치기 시작했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도무지 이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그를 불렀는데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오해를 좀 하죠.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죽은 영이 이 땅에 이렇게 사무엘처럼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죽은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시는 올 수 없죠.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올 수 없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 잘 보면 이야기를 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앞에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는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근데 이 영이 어떻게 생겼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 땅에 엎드렸다. 대고 절했다. 이렇게 돼 있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모든 성경학자들은 198명은 사울의 영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악한 영. 여러분 영은 존재합니다. 그죠? 사단은 존재하죠.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막 자꾸 얘기해 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금 이건 올라온 것은 아마 악한 영이 사무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이 그 모습을 사무엘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 사무엘이 올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착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쩌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근데 이건 그냥 어떤 죽은 사람의 영이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믿는 유교적인 입장이 요 상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딱 해놓으면 누가 와요? 조상신이 오죠. 조상의 영이 문 열어놔야 돼요. 문 열어놔야 그죠? 참 좀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문 열어놔야 돼요. 문 닫아놓고 그러면 안 돼요. 문도 좀 열어놓고 길을 탁 터놓고 보시면 수저는 이렇게 또 꼭 꼽아놓죠. 또 왜 꼽아놓은 거예요? 왜 꼽아놓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꼽아놓는 거예요?
뭐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어떤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꿈꾸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꿈에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나에게 꿈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영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 앞에 이렇게 뭔가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만들어진 우화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사람의 영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때때로 이렇게는 합니다. 마치 누구의 엄마처럼 모 집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 옛날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무당들이 여기에는 저기 조상신이 붙어 있다는 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얘기 나오면 이 본문을 들어서 사무엘상 28장 이 본문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핏 보면 아하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혹여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혹은 이단이든 누군가가 와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럼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접신한 자의 박수무당을 쫓아내. 박수무당도 접신한 자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서 진치기 시작한 사울이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뭘 보고요? 블레셋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실상과 영적인 겁니다. 실상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금 사울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사울로 하여금 근심을 갖게 만드는 일은 뭐예요? 블레셋. 그런데 이건 현상이고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이건 현상이고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과 두빔은 마치 그 조약돌 같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포켓 속에서 약간의 이렇게 기도하고 뽑아들면 yes, no 이런 걸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어떤 조약돌 같은 겁니다. 우림으로도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꿈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긴 합니다.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있다. 실제로 있다. 여러분, 모든 꿈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절대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꿈에 해석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떠나서 바울이 환상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꿈과 비슷한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가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막 보따리가 막 내려오는데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꿈이 성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벗어납니다.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성경 안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벗어나서 해석하려고 하거나 이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절대적 권위는 성경입니다. 꿈은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절대 말씀보다 앞섭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마음을 주시거나 뭐 우리가 귀로 음성을 듣는 건 아니죠. 뭐 갑자기 막 귀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런 건 조금 저희는 지양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기도 중에 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사인을 주고 감동을 주고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뜨거움을 주기도 하고 찌릿함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못 듣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와 목회자가 되어지겠죠. 물론 목회자가 뭐 점치는 무당처럼 신령해서 막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따르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목회자의 입술의 권위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건 따르면 안 됩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목회자에게도 이렇게 권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다. 또는 여러분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뜻이 들려집니다.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듯이 현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으나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영적인 어리석.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나니 이는 그에게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래서 그가 이것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린아이들은 신령한 것을 할 수 없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육에 속해 있는.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눈으로 판단하니까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그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또는 어떤 마치 제비뽑기 비슷한 걸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 내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내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로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의 실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 마치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제 말이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그들 안에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한 게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숨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실체를 치유해야 합니까?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현상과 실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어떤 이는 육체 건강으로, 어떤 이는 또 어떤 관계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실체입니까? 현상입니까?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현상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진짜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너와 너의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에요. 오직 너와 너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니까.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현상 뒤에 있는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너머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같은데 살아가니까 이 사울이 선택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선택한 게 신접한 일.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옥봉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주의 옥봉동 정도 되는 것 같아. 엔돌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옥봉동 그 대나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의 교훈이 받는 거예요. 자, 사울은 지금 이 순간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의 말처럼 주의 말씀이 더디 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세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활하게 돼 있어요. 선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뭔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0%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사람들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떤 무리가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저도 그 국민 건강보험도 있고 또 질병 그런 보험도 들어져 있고, 보험을 수십 개를 든다고 해서 그런 불안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지 다른 것들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는 돌아갈 방법이 없고, 그 깨어졌으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찾게 돼 있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술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요즘 시대로는 마약과 약물일 수도 있고 컴퓨터와 게임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원활하면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좀 덜합니다. 대화가 되어지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으면.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신접한 여인이 불러들여서 이런 사무엘의 영같이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실 때 발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발람의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도 결국 사울을 야단치는 역사는 만들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만큼이나 두려웠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 본문에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먹을 수가 없죠.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면, 이 두려움이 심해지면요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두려움에,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면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길을 걷는 것도 두렵고, 저 버스도 마치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거든요. 길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 현상이잖아요. 길거리 사람은 또 두려워요. 불안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심해지면 외톨이가 됩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나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홀로 남겨지죠. 식음을 전폐했다. 여러분, 밥이 안 넘어가는데 어떡하겠어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3일을 4일을 뜬 눈으로 날을 새워도 잠이 안 온다니까요. 배가 안 고파요. 몸무게가 2kg, 3kg, 5kg씩 빠져도 배가 안 고파요. 두려움이 우리를 휘어잡고. 그런데 이 두려움의 현상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2절 다 아시잖아요. 뭐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 여러분, 이 한 구절에
깊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뭔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현상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좀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좀 바꿔서 하면, 잠깐만요. 현상이라는 것을 말을 딱 바꾸면 바쁜 일, 급한 일에 쫓겨 살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걸 현상과 실체라는 것을 조금 말을 바꾸면 바쁜 일, 급한 일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찾아 살아가는, 중요한 것을 쫓아 사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인과 이 문제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이 찬양의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안 들려지고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 있었나 없었나 이것을 재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진짜 미련하게 설교하고 정말 무식하게 설교해도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청산유수의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 막 귀에 쪽쪽 빨리듯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내가 말씀을 읽는 자리에 앉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현상 앞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